안녕하세요. 이동일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창세기 성경 45장 1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창세기 전체 이야기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우린 그동안 요셉의 인생을 따라오면서 참 많은 장면을 보았는데요. 채색 옷을 입고 형들에게 미움받던 소년,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던 장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시간,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이야기의 흐름이 너무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왜 노예가 됩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는데 왜 감옥에 갑니까? 우리 같으면 중간에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 대체 왜 이러십니까? 왜 내 인생은 자꾸 꼬이는 것 같습니까? 왜 나는 열심히 사는데 자꾸 내려가기만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와서야 드디어 보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요. 노예로 팔려간 것도 우연이 아니었고, 억울한 감옥 생활도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으며, 총리가 된 것도 단순한 성공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요셉을 통해 한 가정을 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고 결국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단순한 가족 상봉 이야기가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사용하시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린 인생을 현재만 보고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힘들면 실패 같고, 지금 답답하면 끝난 것 같고, 지금 손해보면 망한 것처럼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끝에서 인생을 보십니다. 우리는 한 페이지를 보는데 하나님은 마지막 장까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쓰신 대단원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굉장히 놀라운 분위기로 시작이 됩니다. 16절을 먼저 함께 보시면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기뻐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지요? 바로와 애굽의 신하들입니다. 사실 상식적으로는 이상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애굽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히브리인이었고 원래 노예였으며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왕과 신하들이 그 가족이 왔다고 함께 기뻐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그동안 요셉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권력이 생기면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기 쉽습니다. 회사에서도 우리 많이 보잖아요. 직급 올라가고 자리 생기면 갑자기 말투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에는 웃으며 이야기하던 사람이 권한이 생기니까 사람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는 총리가 되었지만 권력을 자기 상처에 복수 도구로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애굽을 살렸고 사람들을 섬겼고 신뢰를 쌓았지요. 그래서 바로와 신하들이 아, 그 사람 가족이 왔구나 하며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형통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세상 기준으로 보면 노예인데 무슨 형통입니까? 감옥인데 무슨 형통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보니까 그 형통은요, 하나님이 자기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형통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잘 들어보세요. 형통은요,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인 것입니다. 이걸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로는 말합니다. 내게로 오라. 애굽의 좋은 땅을 주겠다.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아멘. 여러분, 이건 엄청난 환대잖아요. 당시 수레는요, 평범한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물건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직접 수레를 내어주겠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길을 열고 계셨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우린 자꾸 내가 길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설명하고, 억지로 증명하고, 억지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길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 마음이 움직이고, 환경이 바뀌고, 생각하지 못했던 도움이 찾아옵니다. 오늘 바로가 그렇습니다. 요셉은 아직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바로가 먼저 말합니다. 다 데리고 오라. 좋은 땅을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렇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앞서 움직이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절이 참 중요한데요.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거기 거 붙들고 오지 마라. 내가 더 좋은 것을 준비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과거를 붙들고 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상처 붙들고, 죄책감 붙들고, 미련 붙들고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는 더 좋은 은혜가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들으면서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는가? 요셉 주변에는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가가면 편안합니다. 이상하게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말 한마디에도 분위기가 무거워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집에 들어갔는데 한 사람이 분위기를 다 얼어붙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누군가 한 사람 때문에 집안이 따뜻해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냐?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세우는 태도, 사람을 품는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인생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요,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은 노예의 시간 같고 감옥의 시간 같아도 하나님은요, 그 시간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 역시 하나님이 쓰고 계신 이야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형들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장면을 자세히 보면 참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형들은 지금 엄청난 소식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었지요.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했다. 이걸 지금 아버지 야곱에게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의 입장에서는 기쁘기도 하지만 이거 매우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자기들이 숨겨왔던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20년 넘게 감추고 살았던 일이 이제는 다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이 형들을 보내며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24절을 함께 볼게요.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요셉의 이 말에 집중해 보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마 돌아가는 길에 서로 책임을 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네가 먼저 팔자고 했잖아. 아버지를 속이자고 한 것은 너였잖아. 네가 더 심하지 않았느냐.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은요, 문제가 지나간 뒤에도요, 계속 과거를 붙잡고 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부부싸움도 보면 현재 문제보다 과거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당신은 그때도 그랬잖아. 작년에도 그랬어.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교회에서도 그렇죠. 문제는 끝났는데 계속 지난 이야기를 꺼냅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 계속 마음속에서 다시 재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셉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만하자. 이제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신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진짜 회복은요, 과거를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니까 우리 한번 잘 들어볼게요. 진짜 회복은요, 과거를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 또 하나 등장합니다. 22절을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옷을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옷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전에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 주었잖아요. 그 옷 때문에 형들의 시기가 시작됐고 결국 그 옷은 피 묻은 옷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찢어진 관계 위에 다시 새 옷이 주어집니다. 이건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지요. 이제는 새로운 관계다.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 의미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특별히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줍니다. 사실 예전 형들이었다면 또 시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역시 또 편애하네. 또 베냐민만 특별 대우하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형들이 시기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더 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에 굶주려 있으면 작은 차이에도 예민해집니다. 왜 저 사람만 챙겨주지? 왜 나는 인정 안 해주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가득하면 비교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받은 게 너무 크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진짜 경험한 사람은요, 비교보다
감사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형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갑니다. 26절 한번 보세요.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아멘. 그런데 야곱은요, 믿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너무 오래 아팠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오래되면은요, 좋은 소식도 쉽게 믿지 못하게 되지요. 사람에게 크게 상처받은 사람은요, 누가 잘해줘도 자꾸 의심만 합니다. 진짜일까? 또 실망하게 되는 건 아닐까? 야곱이 지금 딱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27절을 보십시오.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아멘. 여기에 기운이 소생하다라는 이 표현은 죽은 것 같던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일하십니다. 완전히 꺼진 것 같던 마음도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무너진 관계도, 지친 영혼도, 포기했던 인생도 다시 숨쉬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절,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오늘 본문의 결론인데요. 야곱은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충분하다. 이제 됐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 부족하다고 말하잖아요. 더 가져야 한다. 더 성공해야 한다. 더 인정받아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진짜 회복이 일어나면 사람은 다시 족하다. 이 말을 다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마음속에는 아직도 아픈 기억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 안의 상처, 사람에게 받은 상처, 오래된 실패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길에서 다투지 말라. 이제 과거에 묶여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속 지난 상처를 붙들고 내 마음을 무너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과거의 실패로 정의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그 상처까지도 사용하셔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십니다. 십자가가 그랬습니다. 가장 큰 실패처럼 보였던 십자가가 인류 구원의 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도 끝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의 대단원을 써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끝은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해되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